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읽지 않아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겠습니까? 유다서니까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은 이름은 가룟 유다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혹시 가룟 유다가 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에서 난 제일 큰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동생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그래서 우리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야고보하고 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님이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오늘 유다도 이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이제 전해주는데, 특별히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은 대단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말세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혼란의 영이, 지금 세상이 어떤 게 바른 건지를 갖다가 도저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게 맞다 막 서로들 막 그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있고 진리가 짓밟히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혼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서울역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냥 데리고 와버리고 사기치고 이러니까 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은, 말세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강해져야지만은 분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이 유다,
유다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실은 뭐예요? 형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형이에요. 근데 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은 당시에는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그 물건과 같은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역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전쟁이 나면은요,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국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자녀가 있던 뭐 사업이 있던 소용이 없어요. 전쟁이 나서 예비군들 다 오세요. 지금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예비군들 다 지금 동원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아 주셨잖아요.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내가 이 영어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포기할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다.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resist하다, 거부하다.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 간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처럼 멀리 도망가 보고 반대편으로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목사 안 되려고 저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니까 결국에는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보면은 내가 왜 진작 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처음 부르실 때 왜 오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또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얻은 자, 여기 사랑을 얻고라고 되어 있는 이 얻고는 시제상으로 보면은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예요. 완료.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약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뭘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못 지키고요, 내 가족도 못 지키고요, 나는 지킬 게 없더라고요. 늙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이제는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기원하는가 하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너희에게 더욱 많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이 새 백성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태도가 긍휼이에요.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에요. 또 평강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강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난번에 그 찬송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눴잖아요.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예요. 무디 목사님을 서포트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너무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드니까 유럽으로 휴양을 보냈어요. 자기 부인과 딸 넷을 보냈어요. 자기도 금방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보냈어요. 근데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아내만 나중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 이 변호사가 이제 그 항로를 이렇게 가다가 그 자녀들이 그 배가 빠진 그곳에 이뤘을 때 그 다른 배의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사고 난 배의 현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랬는데 그 찬송가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영혼이, 지금 딸들을 모두 잊어버렸지만은 그 안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이 평강입니다. 또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기 위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그러면은 싸워야 되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동일하게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이 아니고, 사도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그 구원, 그것은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또 보면은 내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단번에 그 믿음의 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그 주신 믿음의 도는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이 혼탁하고 많은 소리가 들리고 이단들이 횡행하고 이럴지라도 오직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운동선수와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싸우라는 말은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선수가 막 둘이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싸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누구예요? 누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거, 또 그분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것들은 다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성경 말씀은 1.1획, 점 하나 찍는 것, 획 하나 하는 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단들은 거기다 뭘 해요? 양념을 자꾸만 넣는 거예요. 점을 치고 획을 긋고 이래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잘해요. 통일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으로 보면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는 거죠. 통일교 믿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도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안산홍 증인회, 마음 수련회, 보혈 뿌림, 크리스천 연합, 말씀 권능 복음 선교회, 말씀 보존학회, 그거 말고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나오지도 못하면서 외부에서 무슨 성경 가르쳐 준다라고 그런 데 쫓아가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안 나오면서 무슨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거 공짜로 가르쳐주고 거기서 하면 밥도 사주고 이런다고 그런 데를 쫓아가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끌어내요. 구원받아 뭘 물어봐요?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 생일을 아는 것처럼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이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멍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와서 공부해요.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레 연락 오면은요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은요 이단에 꼬시고자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전화 와? 몇십 년 동안 연락 없다가.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 같은 데는요 자기네 교리를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요, 이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수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추수밭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추수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곡을 추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팎을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면서 바꾸신 값비싼 구원이에요. 근데 이 값비싼 구원이 자꾸만 값싸게 너무 흘러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 흘리신 값비싼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5절부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고 있고, 믿음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나고자 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 불신앙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도 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천사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 누구를 얘기해요?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결과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누가가 된 거예요? 그가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뛰어난 것 같아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혼돈하는 영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지혜를 망각하고 자꾸만 참견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근데 지금 동성애가 어떻게 되었어요? 합법화됐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동성애 잘못 얘기하면은요, 그 교회 고발당해요. 어떤 동성애 부부가 자기네들 결혼한다고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동성애한테 안 팔아요 이랬더니 그 케이크 가게 고발당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는,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에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에 뭐가 더 좋은 게 있나 하고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지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만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준을 말씀 안에서 자꾸만 이 성경 안에서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 생각들, 이런 것으로 자꾸만 이것을 합리화시키어 가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세상의 것인지 또 교회 안의 것인지 그냥 모르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너무나 우리가 분주하고 거기를 자꾸만 쫓아가다 보면은 너희들도 어쩌면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 황홀해 보입니까? 꿈꾸는 사람들.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몽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약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몽롱하게 살아요. 그죠? 나도 약을 좀 독한 약을 먹으면은 감기약도 좀 많이 먹으면은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운전하지 말라 그러죠.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확한지를 잘 모르고 몽롱하게 꿈꾸는 것처럼 사니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도리어 어떻게 한다?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 권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가? 바쁜 가운데 있는가? 육체 가운데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권위가 있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그 권위를 그 첫 번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그 권위를 특별히 말씀 안에서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권위가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말씀의 권위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꼭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시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타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자꾸만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경험들로 그것을 자꾸만 혼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나는 말씀의 권위 무시하지 않는데요.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너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굉장히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더 절실한 거예요. 대강 적당히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겠다. 너가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멸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믿음 안에 붙어 있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그래 믿음이 작아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만 더 가까이 가면은, 그리면은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자꾸만 이 말씀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들을 자꾸 거스리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그 구원의 도,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도록 여러분들은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좋아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데, 정말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흔들려 버리면은요, 모든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또 저 산 바라보고, 저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또 자꾸만 다른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꽉 붙어 있으면, 믿음이 작더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꼭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유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승리, 이 구원의 확실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 주여 또 하나님 평강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로 값진 구원인데, 주여 값비싼 구원, 그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구원인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얻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여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값비싼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얻었다라고 주님 그 값싼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진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